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더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다가 유대인들이 거의 피해 다니는 이 사마리아 성읍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거기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과의 말씀을 마치고 자기가 살던 동네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 27절의 말씀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 바로 선생들은 결코 여자들과 대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사회였고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랍비들은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더더욱이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나아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놀랍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결코 이것이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랍비가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전통적으로 내려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전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을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정한 일조차도 언제나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았고, 주님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부정하다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여겼으나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 아침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이 여인에게 구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문제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난 이 여자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이제 28절의 말씀에 보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8절과 29절의 말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물 기르러 우물가에 모이는 것이 저녁녘이나 오후 한참 지난 다음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나 우물로 나아가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눈치를 받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꺼렸던 여자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에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묻는 이 안드레와 요한의 또 다른 제자에게 와서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안드레 역시 자기의 형제 시몬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도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다면 그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나눌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러한 거룩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주님의 이야기를 이야기 날 수 있는,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중간에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때에 이제 주님께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온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대화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나와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을 39절 이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중간에 나오는 31절부터 38절의 말씀에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대화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청합니다. 선생님, 이제 잡수십시오 라고 그들이 동네에서 사갖고 온 음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잡수시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단다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하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갔다 왔는데 그 중간에 누가 우리 선생님께 먹을 것을 제공해 드렸는가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34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참 큽니다. 주님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양식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도 우리처럼 잡수실 양식을 먹어야만 그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바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잡수시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내가 행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며 어떤 마음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너희들이 행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35절의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영적으로 거두어 드려야 할 영혼들이 아직 많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밭은 진짜로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실물의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곡식들, 추수해야 할 곡식이고,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서 너희 주변을 바라보아라.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추수할 영혼들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희어져서 추수해야 할 많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을 너희들이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이전만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매우 가볍게 여기고, 또한 저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 정말 중요한 것으로 담겨지기보다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 것은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셔서 거두어 드려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추수하여진 것들, 이제 추수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라고 권해야 할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고 늘 그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원래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꾼들이 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거두는 자는 그 추수를 하면서 그 추수하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보기 때문에 이제 거두러 나아가면서 야, 내가 익어 있는 이 가득한 추수할 곡식들을 이제 거두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고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추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거두는 자는 이미 기쁨의 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앞에 이야기하는 거두는 자가 이미 받게 된 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거두는 자, 이제 희어져 추수해야 할 곡식들을, 그 영혼들을 거두기 원하는 자들,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이 거두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의 이 추수함은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세례 요한과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든 것들, 나보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던 많은 사람들, 그 뿌리는 자와 함께 이제 그 희어진 그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두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6절의 말씀에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여러 복된 말씀들을 나누고 전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옴이 더디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는 뿌리는 자가 된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거두어들여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거둘 만큼이 되어서 거두어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으니 뿌리는 역할도 감당하고 거두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행하는 것도 아름다운 뿌림이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 안에서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줄 알고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거두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읽으면서 뿌리는 자의 사명, 거두는 자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으고 거두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사명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뿌리는 자의 사명, 거두는 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바로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어야 거두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자도 귀하고 거두는 자도 귀합니다. 한 사람이 뿌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심어놓은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이것이 나중에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두어지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택한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뿌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뿌릴 수 있도록 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지금 뿌려야 할 때이구나. 지금 거두어 드리면 되겠구나. 영적인 깨달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내가 행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면서 내게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39절 하반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그 주님의 말씀, 내가 말씀 속에서 얻게 된 그 은혜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문자를 써서 보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믿게 될지, 누가 주님께 나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할 뿐입니다. 여기 본문 39절에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증언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은 은혜, 찬송을 부르면서 누리는 평안, 기도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용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지혜,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증언할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내가 찬송 가운데 얻었던 그 평안의 마음, 내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런 용기 있는 마음, 내가 말씀 속에서 얻었던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명 감당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어떤 영혼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0절, 41절, 42절의 말씀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왜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냐면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였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40절의 말씀처럼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여러분, 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청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의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주님 펼치시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에 주님을 청하셔서 주님 나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머무시면서 내 삶 속 내 마음 중심에 언제나 임재하셔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실 때, 머무실 때에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41절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당신이 잘하신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못되게 행한 일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역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앞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거두어들일 추수할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얗게 추수할 곡식들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1절처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마지막 42절의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지만 이제 며칠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졌던 겁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께로 나와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명,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교회를 참으로 비난하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많은 조롱과 조소가 가득한 이 악한 시대에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명 감당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바로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올 영혼, 주님을 믿음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이 생겨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해야 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내는 자가 되고 심는 자가 되고 또한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주시는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이 뿌려야 할 많은 영혼들과 거두어야 할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